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쪽 구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무더위는 잘 이겨내고 있으십니까? 지금 잘 이겨내고 있으세요?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감기 주의하시고 마스크를 꼭 끼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요 너무 춥다 싶으면요 가디건이나 이렇게 좀 외투를 좀 챙겨 입으세요. 왜냐하면 더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도를 또 다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서 우리가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폭염 주의보, 경보, 그다음 또 다른 것까지도 생겨가지고 39도, 4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더위가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이때 우리 기저질환자들은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건강 관리 또한 잘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오해하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또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잘 될 거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게 더 많고 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기도하면 우리는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먼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먼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함 주시겠구나,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보면요 그 가운데 편안함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 꼭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을 했는데요. 고향을 떠나는 그 외로움을 견뎌야 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죠.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모든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요.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죠. 무려 10가지 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승리 후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단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 안 죽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도요 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그 외롭고 긴 시간을 홀로 보내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순종하면 편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을 보면요,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요셉이요 아무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봐가지고 우리가 뭐 야곱을 봤듯이 야곱은 여러 가지 이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형들을 찾아가서 싸움을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 요셉 이리 와봐라. 네 형들 잘 있는가 갔다 와봐라. 이 말씀 하나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의 끝에는 환영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을 죽음으로 몰고 갈 그 구덩이가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이 야곱은 요셉에게 네 형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대답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 이 대답이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뭐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무엘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들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 표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 자체가 요셉이 지금 형들이 나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게 대답.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봤듯이요 형들이 이제 요셉하고 말을 하는데요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형제지간에 서로 이 말 저 말 하고 살듯이 편안하게 말을 못했어요. 왜? 형들이 미워했거든. 그걸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 명령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지금 가면 형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할 거 알면서도 순종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 가운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지금 아버지의 명령이 어디까지 했냐면요, 아버지가 지금 세겜 땅에 가서 네 형들이 지금 있는지 잘 보고 와라 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제 요셉의 지금 순종은 어디까지 가면 돼요? 세겜 땅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세겜 땅에 갔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죠.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버지 말이 나 순종했어. 아버지가 세겜까지 갔다 오라고 했으니까 나 갔다 왔는데 형들이 없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 보고 와라 그랬잖아요. 형들이 잘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도단까지 이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찾아보고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본질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것을 행했을 때에 하는 것, 또 그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요, 내 생각대로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나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끝나잖아요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상까지, 더 나아가는 것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계산했다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굳이 내가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또 세겜까지 없으면 돌아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순종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내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예수님이 그 얼마나 험한 고통이고 아픔인 것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셨죠. 그 고통을 아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내 원은 그거죠. 요거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고, 좀 살짝 비껴갈 수 있으면 비껴가고, 좀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원이잖아요. 근데 순종은요,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자꾸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거 하다가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라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의 입장에 비추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 못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계산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요, 아주 작은 순종부터 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큰 일을 지금 못하고 있고, 내가 잘 자라는 일, 또 어떤 일 하나님 나에게 별로 안 맡기고 있다. 그럼 여러분 나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작은 것에 순종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단계까지 내가 나아갔는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직장이나 어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요. 작은 것 맡겼는데도 잘하면 그 사람 계속 쓰잖아요. 또 다른 것도 시키고 더 큰 일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모든 거 작은 거 맡겼을 때 순종하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순종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요, 먼저는 자리를 지키는 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하면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 예배하면 내 자리인데, 그럼 그 자리 지켜야지. 왜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자리 하나 지켜가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작은 자리, 주님 내가 이 자리는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순종의 결단이고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역사가 이루지, 처음부터 크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에서 나왔어요? 이 작은 순종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고 그 작은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거 결코 작은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이 큰 일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때로 오해와 상처를 감당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형들이 이제 요셉이 도단 가까이 이렇게 오니까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잖아요. 요셉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그 튀는 옷 입었잖아요. 채색 옷 입고 다니고, 자기들은 그냥 이런 옷 입고 다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딱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 온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요 조롱 섞인 거예요. 조롱 섞인 거. 아이고 저거 꿈꾸는 자 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얘기할 때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저 허풍쟁이 오고 있네, 아이고 저거 거짓말쟁이 오고 있네, 요렇게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남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형들은 더 이상 요셉을 동생으로 보지 않고 그에게 붙여진 그 이름으로 비웃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상대방의 이름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꼬리표를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하면서 꼭 그 사람을 이제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 순간부터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편견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잘못 말해가지고 남의 말 하다가 좀 곤란한 상황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그런 꼬리표로 바라보고 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또한 우리가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요, 지금 형들과 싸우러 온 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형들 잘 있나 그 보라고 왔는데요. 하지만 이 순종의 길에서 돌아온 것은 오해였어요. 오해. 형들이 봤을 때는 이 요셉이 온 것 자체가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던 이 요셉을 너가 잘 왔구나, 이 먼 거리까지 왔구나 하면서 격려하거나 또 보듬어 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오해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험 자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요, 오히려 서운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일했는데요, 서운한 말이 들려와요. 또 선을 행했는데도 오해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뭐 이런 오해 가운데 있다, 또 이런 서운함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성경을 보시면 그 가운데 나보다 더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뭔 죄라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위기를 겪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매를 맞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도 이 오해받아가서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데 가운데 이런 오해들과 또 편견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인정이 순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맞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요. 사람의 인정이 그 순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은요, 사람의 박수를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 들릴 수 있어요. 없겠습니까? 다 있죠.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저거 지만 열심히 하네. 지만 튀려고 그러네. 지만 저런 거 있네. 여러분 이런 말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기준 보지 말고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해야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끝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잖아요. 쭉 가는 거예요. 그걸로 멈춰버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멈추는 것밖에 안 돼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 이겨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대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결국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이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죠.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을 벗긴다는 것은요, 결국 요셉의 자존심과 명예까지 짓밟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 구덩이에는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더라. 보통 구덩이에는 이제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었죠. 왜 굳이 이 말을 기록했냐면요, 물이 없는 구덩이는 생명의 희망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가축들도 와서 물을 먹고 하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제 생명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끝났다고 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사람들 기준에서 끝났다, 너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때 쉽게 읽잖아요. 그렇죠? 요셉 이제 나중에 구원 이렇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이런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을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이거 못 이겨내겠습니까? 마지막에요 완전히
화려함이 또 풍성함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요, 지금의 어려움 이거 쉽게 넘어가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이 스쳐 지나가는 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이 잠깐의 이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제는 안 아플 나이 됐잖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근데 이 아픈 게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이 잠깐의 고통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또 건강을 다시 준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통이 잠깐 오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 고통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애들 봐봐요. 애들 주사 한번 맞으려면 어때요? 울고 난리잖아요. 죽는 줄 알잖아. 근데 우리가 알잖아. 요거 맞으면 끝나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소망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가면요, 지금의 어려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스더도요 보면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꼭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항상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거 이제 될 거야 라는 그 결과를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반드시 이길 힘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구덩이 같은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일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몰라줄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순종의 대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계산하고 때로는 망설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순종에는 분명 대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대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대가가 되기도 하고 또 기다림이 대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순종해서 흘린 눈물, 내가 순종해서 받은 오해, 내가 순종하면서 기다렸던 것들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 하나님 눈물 다 보고 계시고요, 그 오해했던 것들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또 세상은 손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순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계산하고 믿기보다 두려워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손해가 두려워서 주님께서 맡기신 길을 망설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결과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길에서 오해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도 기억하시며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